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좌우 앞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 말씀을 우리의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다 같이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제 새해 첫날이라 아마도 많은 분들이 새로운 태양, 새로운 해를 맞기 위해서 정동진으로 또 포항의 호미곶으로 아니면 여러 동해안, 뭐 남해안 여러 곳에 이렇게 가서 해를 맞이하고 또 산으로 들러 뭔가 새로운 다짐을 하기 위해서 아마 이제 그런 시간을 가질 겁니다.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출발한다. 사실은 늘 새롭게 맞이하는 그러한 때이지만 출발을 할 때는 올 한 해가 어떻게 될지 사실은 아직 미지의 그런 세계이고, 그래서 이 길을 떠날 때는 항상 이렇게 기대와 또 소망과 여러 가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어떠한 여러 가지 기대들이 있고, 그리고 또 간절한 바람들, 앞으로 올 한 해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소원들 여러 가지들을 가지고 이제 떠나게 됩니다. 들로 산으로, 바다로, 또 호미곶으로, 정동진으로 가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우리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예, 오늘 이곳에 주님 존전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먼 길을 이제 올 한 해라는 먼 길을 떠나게 되시는데 주님 손 꼭 붙들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좋으신 분, 완전하신 분, 은혜로우신 분, 그분과 함께 이 한 해가 아름다운 동행이 되고 축복이 되고 은혜가 돼서 그동안 살아왔던 모든 삶보다 전무후무한 그런 아름답고 은혜로운 복된 2025년 여러분의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이 말씀은 야곱이 먼 길을 가는 도중에 일어난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어떻게 이 또 한 해의 길들을 떠나고 어떤 마음으로 다잡아야 하는가를 함께 가슴에 새기면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은혜의 말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첫 절하고 두 번째 줄을 보면 이 야곱의 그 어떤 삶의 배경,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모습들이 나와 있죠. 우리 10절, 11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여러분 야곱은요 금수저입니다. 아버지 이삭이 겁나 부자예요. 물론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부자셨는데 애굽에서 엄청난 금은보화를 많이 가져오죠. 부자셨는데 아버지 이삭은 거기다가 100배의 축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집안에 막 종들이 굉장히 많고 그의 자녀로 태어난 이삭의 자녀로 태어난 야곱은 태어나면서 이제 금수저였죠. 그래서 잘 사는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가려고 그러는 거죠. 근데 여러분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 지도를 보면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냐면 이만큼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약 90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여기서 부산까지가 한 450km 되나요? 그 두 배. 그 두 배. 부산에서 평안북도, 백두산 뭐 이 정도쯤 되겠네요. 그래서 그 두 배 거리 정도 되는 먼 길 900km가 떨어져 있고, 근데 지금 야곱이 유숙하고 있는 것은 어디냐면 이제 처음 브엘세바에서 떠나서 얼마 안 간 지점이에요. 한 브엘세바에서 베델까지가 80km에서 9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란까지 10분의 1 정도 되는 거죠. 그 정도 되는 거리에 있는데 거기서 지금 야곱이 뭐 하는 거예요? 유숙한다. 그런데 이 유숙은 뭐냐면 노숙이에요. 노숙. 지금은 캠핑 문화가 많이 발전돼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캠핑 뭐 300만이다, 500만이다 막 그러고 있는데 이제 노숙을 하고 텐트를 치고 뭐 이렇게 자는 것들이 이제 바람처럼 불고 있는데 웬만하면 그렇게 지내질 않죠. 지금 이 노숙은 캠핑하고 좀 다릅니다. 그냥 돌을 베개 삼고 뭐 겉옷을 이렇게 이불 삼아서 이렇게 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제가 좀 아까 말씀드렸죠. 야곱이 무슨 수저라고요? 금수저예요. 근데 금수저인 야곱이 왜 이러고 있을까? 어떤 사연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연을 우리가 한번 같이 파고들면서 오늘 이 상황과 형편이 왜 그런가를 같이 캐물어 들어가면 올 한 해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 동행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같이 찾을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혼자 태어나지 않습니다. 누구랑 같이 태어나죠? 에서랑 같이 태어나죠. 창세기 25장 24절 28절 보면 이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는 과정, 그리고 그들의 성품, 성격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볼 수 있는 면들이 있는데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 해산 기한이 하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토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습니다.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므로 둘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과 에서가 쌍둥이죠. 쌍둥이인데 어떤 쌍둥이에요? 에서가 태어나는데 야곱이 그 뒤 발꿈치를 잡고 태어나요. 그러니까 지겠다는 거예요? 안 지겠다는 거예요? 안 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야곱이라고, 야곱, 발꿈치를 잡고 태어난 아이, 뭐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게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나중에 확장이 돼서 거짓말장이라는 뜻도 있고, 뭐 약삭 빠른 자라는 뜻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사기꾼이라는 의미도 있고, 이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지 않으려고 하는 뱃속에서부터 그런 투쟁심이 있었던 이 아이들이 이제 태어나게 되는데, 낳고 봤는데 쌍둥이인데 달라도 너무 달라. 먼저 나온 놈은
털이 그냥 태어나자마자 털이 북실북실하고 그냥 불구스레하고 그냥 아주 또 커 아주 등치도 크고 뒤에 나온 발꿈치를 잡고 나온 놈은 허여멀건하니 그냥 그냥 등치도 조그만한 게 그렇게 아주 그냥 생겼는데 그 성격도 또 둘이 다르죠. 그래서 이 에서는 들사람이 되죠. 거칠고 그래서 사냥꾼이 되고 그리고 야곱은 조용한 내성적인 조용한 그래서 이제 가정에서 거하는 그런 어떤 사람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전혀 쌍둥이인데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한 배에서 났는데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다를 수 있습니까? 다 다르죠. 보니까 다 다르더라고요. 저희는 쌍둥이는 아니지만 낳고 길러 보니까 달라도 너무 달라.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그런데 이제 부모님은 이삭과 리브가인데 여러분 이삭이 성격이 어떨 것 같습니까? 조용할 것 같습니까? 거칠 것 같습니까? 이삭은 조용한 스타일이에요. 묵상하는 사람, 조용한 사람, 다툼을 원하지 않고 평화주의자, 그렇게 내성적인 사람. 여러분 리브가는 어떤 스타일 같아요? 리브가는 사실 여장부입니다. 여장부. 야곱이 이삭이 엘리에셀이 이제 이 이삭의 부인을 찾으러 떠날 때 그 갔을 때 이 리브가가 뭐 하고 있었냐? 양을 치고 있어요. 양을 치고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냥 물동이를 탁 치고 그냥 막 나르고 그냥 그 낙타 10마리였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 물을 다 먹이고 아주 그냥 힘 장사 팔뚝 팍 그냥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그 리브가의 가녀린 여인의 청초한 그런 모습보다는 좀 거칠고 좀 괄괄하고 이제 그런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래요. 성경을 보면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이삭은 누구를 좋아했을까요? 그렇죠? 리브가는 누굴 좋아했을까요? 야곱을 좋아하죠. 왜 그러냐면 성격이 이렇게 다른 것을 끌어당깁니다. 원래. 그래서 이렇게 좀 활발한 사람은 좀 조용한 내성적인 사람에게 마음이 끌리고 조용한 사람은 좀 이렇게 좀 뚝심 있고 막 탁탁 활발하고 이렇게 그런 사람이 끌리고 그렇게 돼요. 그래서 보면 그 말씀에 보면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리브가는 야곱을 이제 사랑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 장면들이 나오게 되죠. 근데 이 에서와 야곱이 두 사이가 너무 달라도 너무 다른데 문제는 다르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서로 보완할 수 있고 또 좋아할 수 있고 그런 지점이 있잖아요. 근데 이 둘이 어떤 사건에 휘말리게 되는데 두 가지 사건이 이 두 형제의 넘을 수 없는 서로 간의 간극을 아주 서로 적대적으로 되게 하는 두 사건이 생겨요. 한 사건은 뭐냐면 팥죽 사건이에요. 팥죽 사건. 이 에서가 밖에 들에서 열심히 사냥하다가 들어오는데 때를 놓친 것 같아요. 너무 배고픈 거야. 너무 배고팠는데 들어와 보니까 야곱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팥죽 쓰고 있었죠. 그래서 그 팥죽을 좀 달라 하니까 형 그 장자권 나 주면 내가 이거 줄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가 그때 이제 너무 배고팠던 거죠. 그래서 그래 너 장자해. 근데 그리고 팥죽을 먹었는데 요게 에서의 가슴 속에 남습니다. 형제간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이 자식 해도 너무하네. 그러니까 이게 가슴에 남아. 이게 말로 된 사건이라 우리가 보기엔 그냥 형제끼리 장난친 것처럼 이제 그렇게 여겨질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 고대 사회에서는 이 구두로 표현된 것들이 사실은 계약서를 쓴 것만큼의 효과가 있어서 이게 정식적인 계약적 관계가 돼버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둘 사이에서는 마치 장난처럼 이제 지나갔었는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 장자 에서가 장자권을 귀히 여기지
않았다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만큼 에서는 어떤 장자의 명분이나 그다음에 제사권이나 축복권이나 이런 어떤 영적인 이런 것들을 보다는 어떤 사냥이나 활동이나 뭐 이런 생활적인 면 그런 것에 더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고, 야곱은 그런 어떤 부분에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되게 목말라 했던 그런 분이라고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사건이 파죽 사건이었는데, 사실 이 파죽 사건은 해프닝으로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일이었어요, 두 형제 간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축복 사건이 생겨요. 이 축복 사건은 뭐냐면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이제 이삭이 눈이 어두워지고 그러면서 이제 축복을 해주려고 에서에게, 장자니까 축복을 해주려고 맛있는 거 내가 좋아하는 사냥감 잡아서 와서 이제 별미를 만들어 다오. 그럼 내가 축복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에서가 사냥터로 고기를 잡으러 나갔는데, 그때 이 사실을 알게 된 리브가와 야곱이 짜고, 그래서 야곱에게 털옷을 입히고 에서가 입는 털옷을 입히고 꾸며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서 마치 이 에서처럼, 형 에서처럼 꾸며서 야곱이 들어가게 되죠. 그래가지고 눈이 잘 안 보이는 이삭을 속여서 그 이삭의 축복을 누가 받아요? 야곱이 받게 되죠. 그래서 이 야곱이 그때 뭐라 그러냐면, 내가 축복을 받는 게 아니라 아버지한테 걸려서 작인다고 저주를 받을 것 같다. 막 그러니까 이게 야곱은 확실히 좀 이렇게 간이 작아요. 이게 내성적이고 간이 작아. 큰 일을 못 벌여. 근데 리브가가 뭐라 그래요? 그 저주는 내가 받을 테니 들어가라. 확실히 세요. 리브가가 세. 그래서 다 꾸며가지고 탁 집어넣어가지고 이제 그 결국은 이삭의 축복을 야곱이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뒤이어 에서가 사냥터에서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아버지 고기 잡았습니다. 그런데 너 누구냐 도대체, 그러면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러면서 야곱이 이런 일을 꾸몄구나.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와 에서가 서로 이 녀석이 옛날에 그랬던 대화, 그 에서가 느꼈던 그 일들에 대한 대화가 어디에 있냐면 창세기 27장 한번 보실까요? 35절 36절에 있어요. 거기 보면 한번 내용을 볼까요? 시작.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러면서 이제 에서가 장자권도 뺏기고 축복권도 뺏긴 거에 대한 가슴의 울분을 삼키게 되는데,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축복을 아버지가 축복해 주는 게 축복이 아니라 거의 그냥 보면 거의 동생 야곱의 뒷수발을 하라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아버지가 이삭이 에서에게 해준 축복이. 그러니까 이걸 듣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결국은 에서가 야곱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죽이려고 이제 결심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27장 41절에 보면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그러니까 이 심중에 있는 야곱의 이놈의 새끼 죽여버려야지, 이 말이, 심중에 있는 이 소리가 입으로 튀어나온 거예요. 이게 이제 너무 화가 나니까 마음속에 있었던 게 튀어나온 거야. 근데 그걸 누가 들어요? 엄마가 들어요. 리브가가 들어서 이제 한날에 이 자식 새끼 둘을 다 잃게 되는 거잖아요. 형이 동생을 죽인다 하니까 이게 동족 상장에 비극이 일어나게 되는데, 형제 상장에 비극이 일어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리브가가 야곱을 불러서 너 하란 삼촌네 집으로 가서 피신해 있어라. 얼마 있으면 형이 좀 화가 풀릴 테니까 그럼 그때
다시 돌아와라. 사실 그때 보낼 때는 리브가가 야곱을 보낼 때는 며칠이면 될 줄 알았어요. 그 성경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27장 43절 44절 한번 볼게요.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그러니까 사실 에서가 화가 났지만 몇 날 혹은 몇 주 정도면 풀어질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몇 년이 그래서 야곱이 라반 삼촌네를 가는데 사람이 계획한 거는 몇 주, 몇 날로 계획했지만 결국 몇 년 걸려요? 20년이 걸려요. 이게 이제 참 놀라운 장면인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야곱이 피치 못하게 지금 도망을 가게 생긴 거예요. 피신을 가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사실은 집안에서만 지냈던 사람이에요. 에서는 들의 사람이고 사냥꾼이고, 야곱은 집안에서 조용하게 안정적인 걸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형과의 관계 속에서 야지로 몰아내는 거죠. 밖으로 몰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야곱은 이 하나님의 거대한 인생의 섭리 속에서 끌려가고 있는데 그것이 뭔지는 몰라요. 그것이 뭔지는 모르는데, 왜냐하면 자기가 한 짓에 자기가 결국은 피신을 가게 생긴 거니까 자신이 한 짓이잖아요. 내가 아버지를 속였고 내가 형님을 속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형님이 화가 나서 나를 죽이려 하니까 나는 결국 집에 있지 못하고 도망을 가야 되는, 피신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거대한 인간의 연약함과 부족함도 다 끌어 모아서 합력해서 하나님의 거대한 선을 만들어 가시는 섭리와 경륜이신데, 이 야곱은 이게 없었으면 집안에서 계속 있었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모습과 성품이, 그리고 자기의 기질과 어떤 것들이 있어서 그렇게 갈 수 있는데, 하나님은 어떠한 역사 속에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더라. 그래서 결국은 형과의 관계가 깨지면서 야곱은 어디로 가게 돼요? 하란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외지에서, 삼촌네 집이지만, 외삼촌네 집이지만 어쨌든 외지잖아요. 그 외지에서 죽을 고생하면서 20년간 다룸을 받죠. 다룸을 받으면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돼요. 야곱의 내면이 새롭게 형성이 되죠. 그러니까 자기가 지난날에 형 에서를 다루던 그 약삭빠른 머리, 약삭빠른 사고, 계산적인 어떤 성품, 인격, 이런 것들이 더 약삭빠른 라반 삼촌 밑에서 다루어지면서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하고 새로운 인간이 되고 새로운 자아가 형성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전반적으로 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야곱을 통해서 이 형과의 관계 속에서 몰아가지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왜 중요하냐면, 한 해를 시작하고 이제 떠나가는 우리들 가운데 야곱은 이 베델에서 누굴 만나요?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누구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 사실은 그동안 야곱은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렇게 밖으로 밀려나가지 않았다면, 야곱이 이렇게 도망가지 않았다면 이런 사건이 없었을 겁니다. 있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과 섭리 속에서 야곱이 도망가면서 지금 편안하게 어디 여관에서, 호텔에서, 어디 여인숙에서 잘 수 있는 형편이 아닌 거예요. 형님이 쫓아올 것 같은 거예요. 형님이 쫓아와서 죽일 것 같은 거야. 그 사냥꾼이 어딜 못 쫓아가겠어요? 짐승도 쫓는데 사람 하나 쫓는 건 일도 아니지. 그리고 20년 뒤에 쫓아올 때도, 20년 뒤에 돌아올 때도 형님한테 사람 보내고 종들 보내서 어떤지 동태를 살피고, 그런데 형님이 400명 군대 데리고 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에서 형님의 어떤 스타일, 그런 힘, 이거에 대해서 야곱은 본래부터 뭐가 있었어요? 공포가 있었어요. 공포가. 외적인 어떤 그런 힘,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야곱이 도망을 가면서, 피신을 가면서
물론 이제 이유는 자기의 부인감을 브엘세바에 가서 찾으러 간다라는 그런 이유를 달았지만, 그리고 리브가도 그렇게 이삭을 설득해서 빨리 라반 삼촌네 보내서 좋은 배우자감을 찾아오게 하자 해서 보내기는 했지만 사실은 도망이고 피난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도망자와 피난자는 도망자를 쫓는 추적자를 생각하게 되어 있는 거죠.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편히 발 뻗고 호텔에서 못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딜 택한 거예요? 금수저인데 노숙을 택한 거죠. 아무도 모르는 야지, 누구도 모르는,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는 거기, 그걸 못 쫓아오는, 그러니까 노지에서 자는 거예요. 이게 잠이 왔을까? 그 추운데 덩어리는 시리고 아무리 뭐 이렇게 겉옷을 하나 덮었어도 밖은 바뀌고, 그리고 이스라엘 밖은 이게 중동은요, 추워지면 밤이 되면 굉장히 해 떨어지면 추워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추위 속에서 아무런 어떤 야영 장비 없이 이게 쉽지 않았을 거다. 그런데 얼마나 많이 걸었으면 피곤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꿈을 꾸면서 여기서 이제 하나님을 이제 만나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하나님이 나타날 때 사닥다리 환상을 통해 꿈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는데 뭐라고 소개해요? 나는 내 조부의 하나님. 한번 보실까요? 13절이죠. 같이 봅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 여기까지 읽을게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는 거야, 꿈에서. 근데 뭐라고 소개해요? 나는 너의 조부의 하나님이고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은요? 야곱은 그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만 했던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대해서, 할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만 했던 거예요.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었던 거예요. 듣기는 들었죠.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할아버지 할머니를 통해서 많이 들었죠. 근데 자신의 하나님을 만나보지를 못했어요. 그냥 집안에서 조용조용하게 안정감을 누리면서 그렇게 그냥 모태신앙이죠. 모태신앙. 그냥 문화적인 크리스찬, 그냥 도덕적인 크리스찬, 그냥 그렇게 생활하는 크리스찬.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믿고 있고 그 예배 제사와 절차에 참여하고 있지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아버지의 하나님이었지 나의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비로소 쫓겨나다시피 도망가다시피 밀려나간 베델이라는 곳에서 야영하던 그 자리에서 누굴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자리가 여러분 이제 길을 떠나는 자리, 올 한 해 1년의 길을 떠나는 자리인데 전 이 자리가 여러분의 베델이 되길 바라요. 여기서 나의 하나님을 다시 만나라. 그분을 붙들어라. 그리고 그분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라. 오늘 이 말씀이 뭐냐면 주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고 알려주시고 약속하시는 장면이요. 내가 너를 돌아오게 하겠다. 이곳으로 네 아버지 집으로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것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일어나가지고 그 돌베개 자고 잔 그 돌을 딱 거기다 기름 부으면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시면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 되게 될 것이요. 야, 이 고백 있잖아요. 21절이죠. 21절 시작.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아멘. 네, 여호와께서 누구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그동안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조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이제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 어렵고 힘들고 도망가고 추적자를 피해서 형을 피해서 그렇게 불안감과 두려움 속에서 잠을 자는 건지 마는 건지 막 그러고 있는 그 어려운 시간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거기서 만난 거예요. 그동안 말로 들었죠. 예배도 드렸죠. 제사도 드렸죠. 수없이 많이 들었죠. 그런데 이 자리에서 그 경각간의 위기 속에서 그 험한 곳에서 자기의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주님을 붙들고
생활을 20여 년간 하고 돌아오는 야곱의 삶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야곱이 이렇게 해서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고 나의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의 인생길을 20여 년간 살다가 다시 이 자리로 돌아와요. 다시 이 자리로 돌아와서 이스라엘로 이제 또 변화되게 되는데, 오늘 이제 이 자리를 통해서 또 올 한 해를 출발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내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또다시 만나고 선명하게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만난 하나님을 굳게 붙드세요. 아멘. 그래서 올 한 해 어떻게 붙들까요? 굳게 붙드는 게 뭘까요?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전도와 힘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세요. 그게 붙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만난 하나님을 굳게 붙들어라. 그리고 굳게 붙들고 함께 가라. 올 한 해 주님과 동행하고 여주 동행하는 그런 복된 한 해 되기를 바랍니다. 동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묻고 듣고 순종하면서 내 하나님을 올 한 해 더 깊이 있게 만나고 누리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 자리 출발하면서 선명하게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주님을 끝까지 붙들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동거하는 함께하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야곱이 나의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도 내 하나님을 붙들고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모하면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